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 잠언은 시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저는 부모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볼까요? 부모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을 때 나무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썩어 죽은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샘이 있을 때 샘의 근원, 물의 근원이 있어야 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우물을 깊이 파고 크게 우물을 팠다 할지라도 그곳에 샘에 물이 나오지 않으면 샘의 우물의 역할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샘의 근원과 같은 또 나무의 뿌리가 같은 역할을 하는 가정에 이제 누가 그런 역할을 하느냐? 저는 부모님이라고 봅니다. 부모님 없이는 자식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식부터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부모가 계시니까 자식이 있는 거예요. 뿌리가 죽으면, 뿌리가 없으면 나무에 열매 없습니다. 아무리 물을 깊이 파도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 우물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정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도, 부모에 대한 공경은 우리가 여전히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 없지요. 저는 그래서 부모 공경, 효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의무요 책임 이전에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다.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을 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효를 하지 않고 공경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저와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려시대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고려장,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을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이 산속 깊은 곳에 버려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자식들과 함께 못하고 생매장을 당하는 그러한 제도가 고려장 제도라 그러는데, 이 고려장 제도와 연관되어서 이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이제 어머니 노모를 지기에 지고 깊은 산속에 어머니를 버려두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시계에서 내려두고 마지막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절을 어머니한테 드리는데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아들아, 네가 이 깊은 산속까지 올라와서 해는 어두워지고 집으로 내려갈 길을 잃을까 봐서 내가 올라올 때 너를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어 놓았다. 그 내가 내려가는 길에 나뭇가지가 꺾인 방향을 보고 꺾여진 나무를 보고 내려가면 집에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거야. 잘 가거라 아들아. 이 말을 들은 박정승이 노모를 버려두고 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시 지게에 어머니를 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나라의 국법을 어기고 몰래 어머니를 봉양했다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마침 그때 당나라에서 사신이 와서는 말 두 피를 끌고 와요. 똑같은 말을 끌고 와서는 이 말 중에 어떤 말이 어미 말이고 어떤 말이 새끼 말인지 맞춰보라고. 만약에 맞추면은 조공 세금을 깎아주겠지만은 맞히지 못하면 조공을 높여받겠노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당시에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우리나라로서는 다른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맞히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맞춰요? 말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조직검사, 세포검사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고민하고 근심거리에 있는 아들 박정성에게 노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말을 여러 날 굶겨라. 그리고 난 다음에 쫄쫄 굶긴 말에게 여물을 갖다 주어라. 여물을 갖다 주고 먼저 와서 먹는 말이 새끼 말이고 나중에 먹는 말이 어미 말이다.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박정성이 며칠을 말을 굶기고 난 다음에 여물을 갖다 주니까 아니라 다를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한 마리 양이 와서 열심히 여물을 먹습니다. 다른 말은 이제 뒷걸음질 쳐서 그 말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나라 사신에게 이 말이 새끼 말이고 이 말이 어미 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이제 위기를 모면하고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죠. 우리는 이 전설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노모를 갖다가 버렸더라면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노모를 갖다 버렸더라면 당나라 사신이 와서 말을 어떤 말이 어미 말이고 새끼 말인지 맞춰보라 할 때 맞히지 못하여 조공을 더 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늙으신 어머니가 그 아들을, 그 나라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미 말은 똑같이 굶었지만 주인이 여물을 갖다 주었을 때 자기 새끼 말이 배부르게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어미의 말,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가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봉양하고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리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효를 다하여서, 오늘 성경의 9절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머리에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금면류관을 쓰고 우리 목에 하나님께서 걸어주시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제 금목걸이를 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는 어떠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 효도해야 마땅한데 현실 세계는 어떠냐? 그렇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리스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집안에 노인이 없거든 빌리라. 집안에 어른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어른 자리에 앉히라는 거예요. 그래야 집안이 집안꼴 된다. 제주도 연안에 물고기 중에서 아주 많이 살고 있는 물고기 중에서 줄도하돔이라는 물고기가 있다고 그래요. 줄도하돔. 이거 사진 보이네요. 저게 줄도하돔이에요. 저 입을 보십시오. 입안에 뭔가 가득 물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먹이가 아닙니다. 바로 암컷이 낳은 알, 그 알이 부화되어서 치어가 된 새끼들입니다. 그리고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자기 입속에 물고 그것을 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어가 돼서 다른 천적들에게 새끼들이 죽지 않을 때까지 아버지의 입속에서 그 물고기들을 키우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알을 입에 가득 채우고 이 아비 물고기가 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숨만 그 부화를 시키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한 번씩 뻐끔 하는 것이 수컷 물고기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입속에서 부화가 되어져서 치어가 생기고 작은 물고기가 이제 밖으로 나와 생활할 때까지 이 수컷 물고기는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한 번씩 뻐끔뻐끔하게 해서, 그래서 그 부화된 치어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찍은 것이 아까 그 사진이었어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수컷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칠 대로 다 지친 거죠. 다 지쳤어요. 그래서 결국 수컷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컷이 죽음이 두려웠더라면 입안에 있는 알들을 그냥 뱉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수컷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을 선택한 거죠.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비의 마음이요, 어미의 마음. 아낌없이 주는 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의 표본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일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 감정까지도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쏟아내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도 뒤로 하고 부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묵묵히 자녀들의 그림자가 되어줍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할 수 있고 어떻게 그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사람의 탈을 쓰고 있다면,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있다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할 수 있고 어떻게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떠냐? 명심보감에 팔반가라고 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8가지 서로 상대되는 반대되는 이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제가 노래는 불러드리지 못하지만은 이 노래를 읽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맞는가 아니 맞는가? 명심보감에 나오는 팔반가입니다. 첫째, 자기 아이가 욕하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면서 부모가 성을 내면 도리어 불쾌감을 가지니 아이와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어찌 그리 다른고, 다시는 부모가 꾸짖거든 아이를 생각하고 불쾌한 마음을 고쳐야 하느니라. 둘째, 자기 자식은 1000마디 말을 짓거려도 듣기 싫다 하지 않으면서 부모는 2번만 말해도 잔소리가 많다 하니 이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이다. 세 번째, 아이의 오줌똥은 싫지 않은데 늙은 부모의 침 뱉는 것은 싫어하니 6잔 내 몸이 정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네 번째,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떡을 사오기에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았더니 아이는 배 부르는데 부모는 맛도 못 보았구나. 자식의 마음이 어찌 그리 부모 사랑만 못하는고, 그대여 떡을 많이 사다가 얼마 남지 아니한 흰머리가 된 부모를 공양하라. 다섯째, 서랍 속에 아이 살찌는 영양제는 있으나 어버이 튼튼하게 하는 약은 없고 아이는 튼튼하게 키우기에 열심인데 부모의 병은 등한히 하는구나. 그래요, 내 다리를 베어내어도 그것이 다 부모의 살이니 그대는 부모의 건강을 잘 보살피라. 여섯째, 부귀하면 부모 공양이 쉬우나 부모의 마음은 늘 편안하지 못하고 가난하면 아이 기르기 어려우나 아이 배고픈 일은 없도다. 부모를 위한 마음이 아이를 위한 마음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그대여 부모를 아이 생각하는 만큼 범사에 가난하다고 핑계하지 말라. 일곱째, 부모는 2번이나 형제들이 서로 안 모신다고 다투며 아이는 열이라도 남 주기를 싫어한다. 또 아이는 배불러도 배고프지 않느냐고 늘 묻는데 부모는 배고프고 추워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대여 힘을 다하여 부모를 공양하라. 그대의 먹고 있는 것이 당초 부모의 것이니라. 마지막 8째, 부모의 10가지 사랑은 그 은혜를 한 가지도 생각하지 않고 아들의 한 가지 효도는 늘 자랑한다. 부모를 대하면은 어둡고 아이를 생각하면은 밝으니 누가 부모의 자식 기르는 사랑을 알리요. 말하노니 자식의 효도를 믿지 말라. 그대는 아들의 부모 되고 또 부모의 아들 되는 자리에 있느니라. 8가지의 자식을 대하는 태도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를까? 마지막에 너도 나중에 부모 될 때 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고 늙게 되어지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고 자신의 경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99%는 그래요. 나이 드시고 연세 드시고 늙으면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뿐만 아니라 남의 이야기 잘 안 듣습니다. 말하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최고인 줄 알아요. 거기에 집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어요. 자식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이는 기억력을 빼앗은 자리에 통찰력을 놓고 간다는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뭐가 있어요? 통찰력은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나이 그냥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영화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나 똑같다. 그러나 나이만 들었다고 다 지혜롭거나 통찰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요. 욥기 32장 9절에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인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모님이 나의 영광이 됨을 연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당연히 부모가 나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아비의 훈계는 하나님의 훈계와 같고 어미의 법은 하나님의 교훈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같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가 곧 하나님의 훈계로 알아야 되고 어머니의 가르침, 어머니의 법을 하나님의 지혜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 지혜로 살다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영화롭게 되어지고 아들, 딸들에게는 영광이 돌아온다. 그 영광이 뭐예요? 오늘 9절에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는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 하지 않으면서 우리 머리에 영광의 관을 쓰기를 원하고 우리 목에 금사슬을 걸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의 훈계가 하나님의 훈계와 같고 어머니의 법이 하나님의 지혜와 같음을 우리가 믿고 버리지 않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그 지혜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에게는 뭐가 돌아가요? 영화가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 자식들은 뭐가 돌아와요? 영광이 돌아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모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잠언 3장 13, 14, 15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천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지혜가 누가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다고요?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이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그러면 은보다도 정금보다도 진주보다 더 나은 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은금을 따라가고 진주를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부모님을 잘 모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부모님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영광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에베소 6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나 그러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도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친다고 하는 히브리어 나카라고 하는 말은 상처를 가하다, 쫓아내다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가하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버지를 내 마음의 자리에서 쫓아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여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저주한다고는 카랄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가볍게 여기다, 시시하게 여기다, 천하게 여기다.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세대 차이 난다고, 꼰대짓 한다고 우습게 여깁니다. 성경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 자식들은 반드시 죽여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죽일지냐 그래서 저는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것을 즐겨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존경해야 되고 부모를 높여드려야 된다. 이거 강조하는 것이 반드시 죽이라는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잘 모시는 일일까? 누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며 누가 하나님께 주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을 띠고 살아갈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첫째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7절과 8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 아들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훈계라고 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무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책망하다, 경고하다, 멍에를 매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채찍을 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매 맞고 자란 아이는요 결단 삐뚤어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오냐에서 키운 아이들은 버릇없게 크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현대 교육학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인권,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매를 들지 못하게 하고 징계를, 훈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죠. 현대 교육학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교훈대로 아이들이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누가 점검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점검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집에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돈만 잘 벌어다 주면 자식들이 잘 될 것 같지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은 돈도 벌어야 되지만 내 아들, 딸들이 내 아내, 어머니가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준 말씀과 교훈과 율법대로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아버지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도 잘 지키면 칭찬해주고 상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매를 드려야 돼요. 매를. 채찍을 드려야 돼요. 이게 아버지 역할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기강과 질서와 가정을 제대로 세우는, 뼈대를 세우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요즘 매를 뜨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훈계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잔소리라고 다 욕하고 아들 딸 도망가는데 그건 세상의 논리고 저는 이 시간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 보십시오.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버지가 아이에게 회초리를 드는 목적이 뭐냐? 그 아이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얽혀져 있는 미련한 것을 다 뽑아내기 위해 쫓아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채찍을 드는 겁니다. 미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아들 딸들에게 그 미련한 모든 것을 다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채찍을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잠언 23장 13절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이들 채찍에 맞아서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기 채찍은요 몽둥이가 아닙니다. 말로써 훈계도 하고 우리는 어떤 채찍을 맞았죠 옛날에? 쌀이나무 채찍. 쌀이나무 채찍. 빗자루 만드는 쌀이나무 있잖아요. 그 채찍을 맞았어요. 그 채찍 맞고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 나 채찍 맞고 죽었습니다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집에는요 옛날에 이렇게 집에 나가고 들어오는 문이 있잖아요. 그 문 있으면 천장과 문 사이에 이렇게 좀 틈이 있잖아요. 간격이. 거기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쌀이매가 딱 있습니다. 쌀이매가. 뭐 하라는 거예요? 나갈 때 보고 들어갈 때 봐라. 뭘? 잘못하면 말 안 들으면 맞는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냥 그 쌀이매 갖다가 막 묶어놔요. 거기다가. 그래갖고 잘못하면 그 하나씩 꺼내가지고 종아리 걷어 멍이 들고 피가 날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저도 형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안 싸울 것 같은데 6남 3녀 몇 명 안 되니까 싸우더라고. 그래도 먹을 것 가지고 싸우고 입을 것 가지고 싸우고 이불 갖고 싸우고 이불 갖고도 싸워요. 우리는 내가 덮겠다 네가 덮겠다. 추우니까 그 겨울에 고구마 내가 훔쳐먹었다 안 훔쳐먹었다 싸우고 그렇게 맞는 거예요 늘상. 근데 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성경대로더라고. 성경대로. 아버지가 아이들을 때릴 때 죽이려고 때리는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습관 고치려고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이게 훈계입니다. 훈계. 성경에서 말하는 훈계입니다. 또 보실까요? 잠언 23장 14절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 수월은 뭡니까? 지옥이에요. 죽음이에요. 채찍이 아이를 지옥에서 건져낸다면 얼마든지 채찍을 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오냐 한 자식은 결국 그 어미를 아비를 욕되게 만든다. 불효자식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마음이 좀 안 좋고 어른들은 기분 좋죠. 이쯤 되면.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때릴 만한 부모는 누가 때릴 수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들 딸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 맞을 일을 했으면 내가 먼저 매를 맞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식들에게 매를 드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매 맞을 만한 일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내가 합당하게 살았으면 그때 자신 있게 자식들에게 매를 드십시오. 이게 부모 역할입니다. 무작정 때리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 맞을 일을 했으면서 매 안 맞고 자식 때린다.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성스러운 거 있으면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빌고 난 다음에 자식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부모로서의 마땅히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바르게 사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지금 속상해하는 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그 자식들이 예수님 안 믿어서 교회 안 나와 속상하는 부모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언가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보았을 때에 내가 지금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부모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을 떳떳하게 설 만한 사람이라면 아이들 앞에 매를 들라는 거예요. 채찍을 훈계를 하라는 거예요. 산 적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그래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살았어요. 부족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산적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외동아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된 아들인지 이 아들이 말입니다. 방탕 생활을 하고 부모에게 반항을 하고 폭력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누구 닮았습니까? 산적 아버지 닮은 거죠. 걱정했죠. 여러분 산적이 아들 산적 되기를 원하는 산적이 어디 있습니까? 깡패가 아들 깡패 되기를 원하는 깡패가 어디 있고 도둑놈이 아들 도둑놈 되기를 원하는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진짜 도둑놈이 깡패고 진짜죠. 나쁜 놈이지. 나는 깡패더라. 우리 아들은 절대 깡패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산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집 근처에서 토끼 한 마리를 쏘아 죽인 가난한 노인 사냥꾼이 잡혀와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루 그 노인 사냥꾼의 아들이 산적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연세 드신 어르신이 저 추운 감옥에 갇혀 생활하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아버지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내가 죗값을 치를 테니까. 나를 잡아 가두시고 우리 아버지 놔주세요. 산적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빕니다. 산적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요. 왜?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모습이거든요. 이 젊은 어린아이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노인을 풀어주기로 작정하고 노인을 부릅니다. 노인 사냥꾼을 불러서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하셨길래 당신 자식은 이렇게 유순하고 온화한 자식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노인 사냥꾼이 산적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가난하지만 사람은 정직하고 친절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식 앞에서 좋은 일에 힘쓰며 인간은 이같이 살면 안 된다는 모범을 보인 일 외에 별다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훈계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식에게 훈계를 하게 되어지면 그 자식이 훈계를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화가 그 가정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 보세요. 젯상 엘리 젯상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버지가 말하잖아. 얘들아, 내게 들려오는 소리가 좋지 않다.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예물을 너희들이 도둑질한다고 하니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 아니냐. 제발 그 짓 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에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아니하더라. 그 결과요,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가문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된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특별히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 아비의 훈계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들어야 됩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들으십시오. 아버지가 잘못하더라도 아버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느냐고 여러분 그리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 잘하고 아들, 딸들에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부족해도 아들, 딸들은 부족한 아들, 딸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했어도 아들, 딸들에게 아들, 딸들이 못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훈계하는 거예요. 그 훈계가 누구의 훈계라고요? 하나님의 훈계로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여러분 목에 금사슬이 매어지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두 번째는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십니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미의 법이 뭐와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 여기 법이라는 것이 토라, 우리가 잘 아는 토라거든요. 명령이요, 율법이요, 지시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들은 유대인이 됩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전수하는 일을 아버지의 목 있기 전에 어머니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해 줘요. 여러분,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만들었죠.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 장여성 목사의 어머니, 우리 김미대자 어머니께서 이 장여성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키 안 큽니다. 150도 안 될걸요. 연세가 89이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 번씩 가면요, 어머니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10대, 20대, 30대 때 일어났었던 일들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 이름도 안 잊어버리시더라. 그 이야기를 제가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스토리는 똑같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어머니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어버이날이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죠. 여보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와요. 저는 전화대 대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거기까지밖에 못 불렀어요. 목이 메였어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교훈, 그것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장 목사가 있는데, 흰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십니다.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는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어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머니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발부둥 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 어머님의 가르침에서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나라를 모국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태어나서 배운 말을 모국어라고 그래요. 절대 부국어라고 안 하죠, 그죠? 모국, 어미 모자를 쓰지 않습니까? 우린 영어를 못해도 모국어만 잘하면 됩니다. 모국어도 못하니 문제가 되지. 영어 스펠은 틀리지 않으면서도 한국 철자는 문법 얼마나 많이 틀립니까? 우리 젊은 서울대학 들어간 아이들도요, 한글 편지 쓰라고 시키면요, 철자 틀리는 게 수두룩합니다. 모국어를 몰라. 영어는 잘하고 독일어는 잘하고 일본어는 잘할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 언어를 몰라.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께서 가르친 말씀을 모른다, 교훈을 모른다. 이건 자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송 199장인가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법, 어머니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알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를 이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예배한 우리 대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 드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나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효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영적인 일을 가르치는 분들을 부모처럼 생각하고 공경하고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처럼 아직도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도요,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홀로 남겨둔 어머니 때문에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잖아요. 그렇다면 자식으로서 평생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시점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하지 못한 효도 네가 좀 해주면 되지 않게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섬기지 못한 모든 건 네가 좀 섬겨주면 안 되겠니? 요한아, 내 어머니지만 내 어머니처럼 좀 모시고 효도 좀 다 해주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던 요한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누가 기록했죠?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12사도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신비한 장면을,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요한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마지막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광, 다른 사도들은 받지 못했던 놀라운 영광 요한이 받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요한을 선택하셨을까? 당신의 친어머니도 아니면서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섬겼던 효도하던 요한이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아들에게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하나만큼은 기억합시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모의 자리에 앉아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가 온다. 언젠가 우리도 부모의 자리에 앉아서 내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허리도 굽어져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자녀들을 바라볼 때가 온다.
이것 하나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금 이렇게 어머니가 돼서 아버지가 돼서 보니까 옛날에 내 시절이 생각나더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다 쏟아 부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못하고 어머니의 법을 떠난다고 할 것 같으면 면류관도 없고 우리 목에 금사슬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여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지혜를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이 씌워지고 우리 목에 금사슬이 이제 걸어지는 축복의 영광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받고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으며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영광과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가정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내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공경을 다할 인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남은 여생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